자, 우리 7과 우리 건강한 재정 관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정 관리는 되게 관심은 많이 가질 수 있으나 실제로 교회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1번 문제를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신을 드렸죠. 또 누구를 위해 드렸다고 되어 있죠? 2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위에 말씀을 이번에 보니까 위에 말씀을 묵상한 후에 아래 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 두 번째는 혹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게 있다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리더분들은 먼저 쓰라고 한 다음에 나눔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끔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것. 한번 우리 쓴 거 우리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그냥 뭐 말로 해볼까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거 뭐가 있을까요? 가족. 좋아요. 예수님께 가족. 좋아요. 또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것. 가족? 그럼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 저는 그냥 예수님 자신을 받은 거라고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자신을.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드릴 거 뭐라고 할까? 내 자신. 그쵸. 나 자신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단계별로 생각을 우리가 확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막상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52시간 일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딱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부모님 건가요? 내 거잖아 라고 생각을 우린 자연스럽게 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보면 문제가 뭐였어요? 나는 예수님이 다 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요? 이게 주님 건가 내 거에 대한 이 고민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소유권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소유권.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3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으시거나 또 앱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더 관련된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였을 때 고민해 볼 거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죠? 그러면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그러니까 돈은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내 밑에 있어야 돼. 그러면 내게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드리는 게 어렵잖아. 근데 돈이 내 위에 있다. 그러면 주인은 두 주인인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면 제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세탁기를 돌리려고 바지 주머니 손을 넣는데 100만 원이 나왔어. 누구 거야 이거? 우리 와이프 거야?
그치, 우리 와이프 거지.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왔잖아. 나는 우리 와이프 거니까 그게 같은 거지, 그게.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내 위에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긴 건데 돈이 내 아래에 있으면 돼. 이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4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었고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최근 들어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게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인데 실제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막 동시에 있고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사실 보물을 내 주머니에 창고에 뭐 창고는 없으니까 요즘에 통장에 쌓아놓고 싶고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관계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특별히 재물에 관련된 것들 이제 보물을 어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재산 혹은 어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겠죠. 5번. 성경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나가죠. 왜냐면 뒤에 얘기 많이 하려고 앞에서 지금 빨리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눔을 하면 제가 보니까 편집하기가 엄청 어려워. 그래서 지금은 나눔 안 하고 쭉 나갈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부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이제 순례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즉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연보 우리로 따지면 헌금을 모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모았는데 그럼 그들은 어땠는가라고 했을 때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지명을 보면은 마게도냐가 당시의 마게도냐는 고린도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마게도냐거든요. 여기 도시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순례를 하면서 헌금을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지금 마게도냐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그곳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원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5절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주었다고 했고 또 3절에 다시 보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헌금 이제 그 개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담당하시는 거기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어떤 분이 있냐면 되게 OUC 되게 남루하게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러니까 캔이나 종이 이렇게 폐지 주시는 분이었어. 근데 그분이 헌금 엄청 많이 하신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필요한 것들을 빼고 그렇게 열심히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것,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의 결과물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청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매달 들어오는 정기적인 어떤 수입들 혹은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다음 장이에요.
네, 우리 부의 5계명 한번 채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계명. 모든 부, 돈의 주인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라고. 자, 2계명. 땡땡을 절대 잊지 말라. 혹시 워렌 버핏이 한 말을 아나요? 워렌 버핏이 1계명이라고 뭐라고 얘기했지? 혹시 알아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워렌 버핏이 두 개를 얘기하거든? 아니야. 워렌 버핏이 첫 번째로 얘기한 거는 원금을 절대 잃지 말라고, 2계명은 1계명을 절대 잊지 말아야. 그래서 이번에 답은 뭐냐면요. 1계명을 절대 잊지 말라요. 어떤 거요? 나의 부와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돈이 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계명. 땡땡은 불을 통해 유혹한다. 그쵸? 사단은 불을 통해 유혹해요. 물론 이제 부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자기가 이제 연약한 것이 있는데 오늘은 재정에 관련된 얘기니까. 실제로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자, 그래서 4계명. 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경계도 있고 또 부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 경계도 해야 되지만 부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치, 공부해야지. 부를 쌓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요, 원칙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돈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럼 원칙을 세울 수 없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하고. 자, 그러면 5계명, 자기의 부 혹은 돈을 땡땡에게, 그쵸, 이웃에게 나누라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늘날 어떻게 해요?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나누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계명 다시 모든 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2계명 1계명을 절대 잊지 말라. 3계명 사단은 부를 통해 유혹한다. 4계명 부에 대해서 공부하라. 5계명 자기 부를 이웃에게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 씀씀이는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인생에 4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4개의 주머니. 이제 모든 사람은 거의 다 4개의 주머니가 있어. 물론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누면 되죠.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과거 주머니. 과거 주머니에는 뭐가 있을까? 과거 주머니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학업, 그런 뭐라고 있죠? 그런 거? 뭐라고 하죠? 학업? 대출하는 그거 뭐라고 하죠?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같은 거는 이제 과거지. 근데 사실은 학자금 대출은 여기도 해당되지만 뭐에도 해당이 돼요? 미래에도 해당이 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인이 되면 그게 뭐예요? 과거에 우리의 과거 주머니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만 이런 눈으로 보면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이건 투자기도 하잖아요. 학교를 다니거나 뭘 어떤 시험을 위해서 학원비를 낸다. 이건 다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쨌든 이거는 과거에 대한 걸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고정비처럼 되잖아요. 학자금 실제로 내본 사람들이거나 이거 갚아야 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현재 주머니가 있어요. 현재 주머니. 사실은 여기가 키워드예요. 현재 주머니. 현재 주머니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비. 생활비는 줄일 수 없잖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물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거의 고정비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플러스 알파를 썼어. 이 알파가 사실은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여기는 이제 생활비니까 고정비니까 니드라고 써놨고, 알파는 뭐야? 이거는 내가 누리는 어떤 기타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도 되고, 혹은 뭐 여행도 거기가 될 수가 있죠. 아니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엔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명품도 사실은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겠죠. 지금 명품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돈을 쓰는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과거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 미래는 투자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학자금은 원래는 나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노후 자금도 표현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영향력이 크냐라고 할 때는 실제로 나가야 될 돈들은 다 정해져 있어.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도 들어갈 게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런데 결국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일로나 일로 안 들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점점 커져요. 이해돼요?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내 꿈이 여행 작가야. 여행 작가가 여행 가는 건 뭐예요? 투자금이야. 그리고 내가 힘들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는 거 괜찮지. 근데 어쨌든 플러스 알파야. 왜냐면 안 가도 살 수 있거든. 근데 요 비용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미래에 써야 될 돈이나 혹은 여기 드림 주머니에 있는 걸 줄일 수밖에 없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쓰는 거를 이제 보세요. 이제 한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드림 주머니에는 4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금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내가 카드를 지난달에 너무 많이 썼어. 그러니까 빵꾸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줄이겠어? 학자금 대출 갚는 걸 줄일 수 있어요? 못 줄이잖아. 그대로 가야 되잖아. 그럼 뭘 줄이겠어요? 미래에 대한 주머니를 줄이거나 드림 주머니를 줄이게 된다고요.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한 세금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겠죠? 그다음 또 뭐 넣었어요? 제가 이웃에게 드려야 될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한 달에 어쨌든 100만 원을 번다고 해보세요. 100만 원. 자, 100만 원을 100만 원. 이거 퍼센테이지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 퍼센테이지로. 원래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가 내 씀씀이는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요 표에 넣게끔 해보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대부분 11조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0% 들어갈 수 있어요? 벌써? 10% 넣는다고 쳐봐. 자,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생활비가 한 40만 원이 들어. 예를 들면은. 근데 내가 뭐 놀아야 돼. 취미 생활이 내가 조금 좀 비싼 취미가 있어. 예를 들면 여기서 한 15% 정도 쓴다고 쳐보세요. 그럼 벌써 지금 주머니가 보여? 매일 학자금 갚아야 될 것 한 10%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를 줄이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총량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 내야 될 세금, 네, 사대보험이나 기타 등등 있죠. 이웃에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결혼, 꼭 가야 될 결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 진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예를 들면 기부 같은 거예요. 기부. 실제로 넣어야 되는 게 기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나눔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칠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가족에게는 뭐가 있을까? 여기서 가족은요, 예를 들면 결혼했을 때 내 자녀들에게 쓰는 건 생활비예요. 네, 근데 이제 가족은 예를 들면 결혼해서 나왔어. 그럼 부모님이 될 수 있죠. 네. 제가 그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원인은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돈을 드려. 그러니까 뭐 설이나 이럴 때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드려. 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 교육시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 왜냐면 가족이 처음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막 우리가 막 쓰다 보면은 한데 이제 저도 원희한테 얘기한 게 원희야 너 그래서 원희랑 현이는 뭐 2,000원이든 3,000원이든 할아버지 생신 때 드려요. 자기가 봉투에다 편지랑 써서 드리고 혹은 이제 뭐 설이나 추석 때도 대부분 다 주시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론 주시지.
근데 그건 이제 아빠 엄마한테 하고 자기 용돈에서 항상 이렇게 따로 봉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6번 이제 보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편집은 뭐 따로 안 하고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학생들을 좀 열외니까 일단 우리가 고정으로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활비 통장이 있죠. 생활비 통장이 있어. 그쵸? 생활비. 기본적으로 여기가 월급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취미나 이런 통장을 같이 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처음 직장 갖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 그 주거래 통장 있잖아요. 주거래. 카드랑 다 엮여 있는. 그쵸? 카드랑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있죠. 이거 말고 두 개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는 비상금 통장이 비상금. 근데 이 비상금이 사실은 여기야. 요거나 요거. 비상금 통장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적금을 붓겠죠. 뭐 적금도 돈으로 하는 게 있고 일반 그냥 이렇게 적립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주택 청약 있죠. 주택 청약. 그 기본적으로 통장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정도. 4개, 하나, 둘, 셋, 넷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 직장을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주거래 통장이랑 근데 이거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야. 결혼해서 통장 이제 나중에 원래 이거는 제가 이제 결혼 특강 때 얘기하는데 둘이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따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거래 통장은 말 그대로 거의 이거에 해당돼. 생활비랑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거, 뭐 카드 관련된 거 나가는 거 하잖아요. 비상금을 따로 모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급하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거랑 같이 연동이 돼. 생활비나 요 플러스 알파에 비상금은. 그래서 적금을 해서 이 적금을요, 처음에 적금을 잘 모으죠. 그러면 얘는 비상금 1이 되고요. 얘는 없어도 살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활비에도 안 들어가야 되고 열외야. 그럼 이 적금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통장을 그래서 따로 개설을 해서 완전 좋은 거는 하나의 은행에 다 해도 좋지만 은행을 여러 개로 해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은행별로 여러 개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개설하기 되게 어려워. 한 2개월 지나야 되는데 어쨌든 뭐 CMA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원래 CMA로 쓰긴 했지만 자, 그럼 적금이 어느 정도 쌓였어. 그럼 얘를 뭉탱이로 해가지고 다시 쌓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적금 통장이 2개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래는 다 예금이지만 그냥 목돈 있죠. 소위 얘기한 목돈 예금. 목돈 예금. 그냥 큰 걸로 묶어 놓는 거야. 그냥 크게 묶어 놓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라고 할 때 실제로 얘가 결혼 자금이나 혹은 주택 구입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없어도 사는 거야.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또 적금을 계속 부어. 적립식으로. 그리고 주택 청약이 들어가게끔. 자, 되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시드머니가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면 결혼 준비하는데 3년, 4년인데, 근데 여기서 벌써 뻑이 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비상금이랑 얘랑 연동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비상금이 안 모여. 그러니까 뭘 해요? 얘를 갖다 쓴다고. 그러니까 적금이 일로 가서 쓰니까 적금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이 미래 투자가 할 수가 없게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정리했지만 자기 주거래 카드랑 이런 거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하면 제일 좋은 거는 체크 많이 쓰시고 신용보다는 어릴 때는 그리고 나중에 비상금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 비상금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 몰래 모은 비상금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 비상금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써야 될 돈이긴 한데 이 돈, 목돈을 쓰지 않기 위한 비상금이야. 그래서 비상금 통장도 사실은 한 2개 정도 놔도 돼. 예를 들면 하나는 여행.
그리고 또 하나는 급하게 써야 돼. 뭐 누가 아프시거나 뭔가 내가 큰 돈 써야 돼. 근데 여기다가 연동 안 되는 돈. 이해돼요? 그러니까 통장을 한 4, 5개 돌리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시드머니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때 결혼을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1번 주택청약이 만약에 내 거가 있어. 그럼 웬만하면 해지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만약에 결혼 준비할 때 너무 큰 돈이 들어간데 내가 부족해 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거야,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게 결혼한테 실제로 많이 들어가요. 결혼 준비하면 알아. 왜냐면 고정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은 다 있어. 결혼도 똑같아. 근데 플러스 알파에 사실은 욕심이 나거든,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결혼 실제로 준비하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줄여서 일로 쓰자가 제 원칙이에요. 미래에다가 쓰자.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여기에서 요거는 거의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요것도 거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막 복잡해져.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키워드야, 여기가. 플러스 알파가.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전월세를 살아도 괜찮고 하는데,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실제로는 구입을 해야 돼. 네, 매매를 하기 위한. 근데 매매는 타이밍이 있겠죠? 적절한 타이밍. 타이밍 언제 알죠? 아까 4개명이 뭐였어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언제 사야 될지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알아? 남이 말하는 거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월세에서 매매를 하는데, 이제 제가 제 구체적인 실제 예를 보여줄게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랑 나랑 이제 돈을 모아서 당시에 우리 동네가 잘 산 동네가 아니에요. 신림동인데, 예를 들면 이건 구체적인 예는 아니니까, 근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퍼센테이지론 1억짜리 집하고 2억짜리 집이 있었어. 근데 내가 예를 들면 1억이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근데 난 사역을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 대한 사실은 관심 전혀 없었어요. 나는 어디든 간다야. 그러니까 집을 아무 사는데 그냥 급하게 그냥 사라고 해서 이제 1억짜리를 예를 들어 빌라를 샀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우리 바로 길 건너에 아파트가 2억이었어. 당시에 2013년도에. 2013년도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고 가장 그 집값이 낮을 때였어. 그래서 이제 이를 샀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10년이 지났어. 근데 얼마가 올랐을까? 예를 들면 1억은 예를 들면 1억 한 3천이 올랐어. 예를 들면. 근데 2억은 어떻게 돼요? 4억이 됐어요. 10년 동안.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시드머니라고 하는 돈을 적립을 하긴 하지만 이 돈은 쌓이는데 크지가 않아. 그리고 실제로 수입이 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이 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을 거예요. 좋은 집 살아야 된다, 뭐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되게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을 거야. 근데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둘 다 좋은데 기억해야 될 거는, 집을 살 때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 집 살 때 취득세라는 걸 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취득세를 빼줘요. 0%야. 예를 들면 이거 1억 살 때 예를 들면 취득세가 1천만 원이야. 예를 들면. 근데 2억은 이제 2천이겠죠? 자, 요걸 깎는 게 좋겠어요? 요걸 깎는 게 좋겠어요? 그치. 그렇다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뭐 집을 사면은 이제 집에 대한 원금이 있고 세금이 있고 기타 인테리어 값이 있어요. 돈이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이거 진짜 그냥 예야. 1천만 원, 뭐 500이라고 해야겠다. 너무 쓰니까. 50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천. 자, 그러면 실제 내가 2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뭘 해요? 2억 1천에 예를 들면 500짜리에서 2억 1,500이 필요한 거야, 실제로는. 2억짜리 집을 본다.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버는 돈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 정도가, 왜냐면 결혼했을 때 뭐 부모님이 도와주고 이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적금을 쌓죠. 이 적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를 내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 매매를 하는데 어차피 나는 매달 100만 원을 적금을 할 거야. 100만 원. 근데 요즘에 이제 실제로 나중에 계산하면 알겠지만 1억이면 거의 한 45만 원 정도 이자를 내요. 1억 대출을 하는데 요즘에 지금 집 알아보고 있어요? 했어? 계약했어? 아니, 알아보고 있죠. 두 분은. 알았죠?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 해줄게. 자, 1억 빌리면 요즘에 45만 원이야. 이자가. 자,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을 돈을 부을 수 있지. 그쵸? 부을 수 있지. 50만 원 정도는 둘이 버니까. 둘이 벌면 50만 원은 할 수 있어. 그 많지가 않아. 근데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50만 원 곱하기 예를 들면 12달. 600이죠. 그리고 곱하기 10년 해봐. 그럼 얼마 나와요? 6천만 원이네? 맞아요? 이제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6천만 원이 해. 자, 근데 집으로 만약에 이거를 계산을 역으로 따지자고 생각해봐. 내가 6천만 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10년 동안? 못 모으거든. 실제로 많이 쓰거든. 한 5천 정도 모은다고 쳐봐. 5천. 한 10년 이래서. 정말 죽어라 내가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하고 하는데, 자, 안타깝게 나중에 3년 차에 여자분은 아기를 낳아서 2년간 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5천만 원이 한 4천만 원으로 줄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4천만 원 해서 나는 1억짜리 집에서 1억 4천짜리 집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적절한 시기에 전월세를 살다가 매매로 가면 힘들지.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45만 원 정도를 어차피 부었던 사람이 이자를 내서 10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했나요? 자, 그리고 30대 때에서 이제 40대로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50대로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집을 많이 빌려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복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SH나 LH로 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되게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20평짜리 집을 매달 한 60 정도, 60만 원 정도 혹은 30만 원 주고 살았어요. 자, 이제 20년이 지났어. 이제 남자는 50대 중반이 되고 여자분도 5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애들이 커서 진짜 좋은 집에 살려고 이제 진짜 매매를 알아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 그래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전월세는 괜찮지만 매매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여기서 플러스 20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를 하죠. 70에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더 집이 나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집에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빌딩이 있어. 그럼 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빌딩이 없다는 가정하에 얘기했고, 부모님이 빌딩이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살아.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심각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시기에는 요 부분 플러스 알파 있죠. 요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하느냐가 요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더 얘기하면은 네, 지금 영상 찍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자,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 개념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형제랑 이제 얘기했는데, 시드머니는 결국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얘기한 거죠. 근데 부동산은 뭘로 한 거요? 그냥 내 집으로 그냥 갖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자산화가 되게 어려워. 부동산은. 그러니까 자산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현금을 적립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타깝지만 뭐가 문제예요? 인플레이 때문에 이게 줄어들어. 그럼 인플레이를 방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는 그래서 적절한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주식은요, 어떤 주식이 어떤 의미죠? 주식은 네,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식은요, 회사를 하는 거예요. 회사의 주인이란 증서예요. 이게 주식의 기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제 명의로 된 회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상장과 비상장이라고 있어요. 비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 쳤을 때 뭐 삼성증권 뭐 이런 증권 가서 안 나오는 걸 비상장이라고 하고, 상장은 거기에 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상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상장은 거의 못 가지니까 상장된 거를 하는데, 이럴 때 안정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여기에서 적금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는 안정적인, 예를 들면 뭐 ETF 같은 경우를 안정적으로 미국 좋은 ETF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해지가 안 되죠, 요게는. 그러니까 요령아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조심스러워요. 다른 것들은 제가 코인이나 이런 거는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코인을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그거 없어도 살아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뭐 한 1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냥 그런 거는 재미로는 할 수 있지만, 왜냐면 실제로 코인 하는, 나 우리 청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없어도 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비상금처럼 그냥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취미 정도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그냥. 근데 만약에 여기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여기다 걸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락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안정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금도 얘기하지만 금은 좀 쉽지가 않다. 금 투자는. 네. 자세히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막 진짜 궁금하면 따로 와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주식도 웬만하면은 한국 주식 하지 마시고, 네, 한국 주식 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20대, 3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노후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을 거야. 지금 나이 때는 전혀 없어. 괜찮아, 알고 있어. 근데 40대가 가고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엄청 커져요. 근데 그때는 뭐가 문제예요? 생활비는 커졌는데 수입이 지금 결과적으로 줄어. 왜냐면 자녀가 최소 넷이잖아. 둘이고 우리 가족이 넷이라고 쳐봐요. 생활비 고정비가 커져.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커져.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하는 거예요? 부모님 플러스 알파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해서 개념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리더들이니까 알아두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한번 퍼센테이지를 써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뭐 영역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네,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좀 이제 하겠습니다. 7번. 때로는 교회 내 재정 문제로 인하여 헌금 드리는 걸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헌금 생활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후서 8장을 읽었고 9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8, 9장은 재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9장에 네, 9장에 대해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네, 정한 대로. 아까는 8장에서 자원한다고 했고, 이제 9장에서는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거는 진짜 헌금에 관련된 얘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제 11절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고 연보하라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서 말씀이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헌금 생활은 뭐냐면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성경은 성경에서 헌금은 어디에서 쓰이는 거라고 했죠? 라고 했을 때 복음에 대한 얘기와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눔. 오늘 배운 말씀들을 돌아보며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이 바뀌었나요?
목사님한테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시험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상한 거 듣는 것보다 나을 거야. 네. 자, 2번. 나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이건 나눔 한번 해보세요. 뭐 얼마 내나 이런 게 아니라 헌금 생활 어떻게 하는지, 정기적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11조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죠. 네. 자, 웨슬리. 네, 웨슬리는 이제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는 gain all you can. 힘을 다하여 벌라. save all you can. 힘을 다하여 저축하라. give all you can. 힘을 다하여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가 처음에 자기가 한 달 생활비로 옛날이니까 한 20달러를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웨슬리가 점점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100달러, 150달러, 200달러 계속 수입이 늘었어요. 근데 웨슬리는 계속 20달러 내외에서 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이 고정으로 써야 될 돈들은 사실 줄이기가 어렵죠. 결국 우리 숙제는 뭐예요?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개. 플러스 알파, 미래 주머니, 드림 주머니.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학자금 대출을 갚는 거에 대해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생활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드림 주머니나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하느냐는 실제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고 너무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의 말처럼 버는 것도 역시 힘을 다해 벌고 또 저축도 하되,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인베스트처럼 이제 투자도 적절한 안전하게 하는, 근데 그건 세이브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여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7과 건강한 재정 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